샬롬, 반갑습니다. 가을학기 성경 공부 한눈에 보는 성경 구약 파트 2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맡게 된 조범석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데 혹시 봄학기 내용을 안 들으시고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강의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들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적어도 1강 서론과 2강 지리와 기후가 이 강의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꼭 먼저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7강 사사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복시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복 시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나안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전쟁이 종식된 것은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들은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남은 땅들을 정복하는 사명을 각 지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분배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면 철저히 실패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반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면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입니다. 사사시대의 네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는 악순환의 반복, 사사란 누구인가, 사사시대의 실상, 룻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러한 패턴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주변 나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되고 고통 중에 회개하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이러한 악순환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역사는 철저한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흑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고 그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 우상을 불사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해 보면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는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남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앞장서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다른 지파들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과 요셉 가문,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으로 쫓겨나는 그런 수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가나안 거민들이 강력했고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고 핑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입성해서 가장 먼저 정복한 곳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남쪽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시고 대적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쪽을 정복할 때는 그 연합군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그들의 말과 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들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정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유목민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농경 문화, 즉 농업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그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곧 우상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주민들의 노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는데 너무나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편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편리한 것, 그것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에 우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풍요를 누리려는 욕심에 빠져서 가나안의 우상의 풍요로움을 구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구걸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런 이유들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경험한 세대가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죽자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게 하는 것,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것, 좋은 직장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악순환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호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악순환의 패턴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사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한꺼번에 감당한 직분이 바로 사사입니다. 왕이라는 직분은 나라를 다스리고 평시에는 재판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했고 전시에는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며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했던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했던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사사도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직분은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사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고 심지어 사사가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사가 없는 그 시기는
다시금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라는 이 의미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오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완전한 사사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주실 분임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사사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17장에서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의 집의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우상숭배는 기본이었고 기복신앙과 종교 혼합주의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 잃어버린 모습을 여실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행했던 동성애 문제와 살인, 생명경시 풍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심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정말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끊겨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네 번째 중요 내용은 룻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몰락하는 그런 상황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남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만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죄에 반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변화되는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철저히 부수어버리고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